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그대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바다를 나누시고 우리 가운데 인문의 머리를 비켜주셨으며 여호야단의 머리를 고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하늘을 펴세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빠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한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뒤에 생겨 펼친 등에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워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불권자의 죄를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옹찬양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새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확신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허물은 감춰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4편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시편 73편 전반부에 실려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쇠망치를 가지고 모든 장식품을 부수고 그리고 또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온통함을 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냅니다. 사실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질병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이제 치매라는 질병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 사랑하는 부인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다는 사실 남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치매인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탄식하면서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편 74편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왕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은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과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저 사람을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예. 고난의 물들 가운데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용들은 뒤에 나오는 14절도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왕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셔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먹이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실 정도로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낮도 주님의 것입니다. 해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고 달도 주님의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눈에 펼쳐진 상황은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자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인은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는 저 왕조차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위가 4개여 가지고 음식물을 먹으면, 제가 소는 안 키워봤지만 우리 집사람 많이 키워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소를 데리고 나가서 그 들판에다가 놓고 먹도록 하고 이제 해질녘에 이제 또 끌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소가 위가 4개죠. 음식물 먹는 밥통이 4개입니다. 그래서 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되새김질. 처음 먹으면 첫 번째 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얘가 그냥 그 오물오물 하고 있죠. 뭘 먹지는 않는데 입에서 항상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위에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또 먹으면 그게 두 번째로 갔다가 두 번째에서 또 끄집어냈다가 세 번째로 갔다가 세 번째로 갔다가 네 번째로 갔다가, 그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첫 번째 갔던 그 음식물이 다시 첫 번째로 안 가고 두 번째로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에서 나왔던 음식물이 어떻게 첫 번째로 머물지 않고 세 번째로 갈까요? 어떻게 이게 순서대로 움직일까요? 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음식물에 어떤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위치로 들어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 신기하게 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소는 그렇게 되새김질을 통해서 먹은 그 풀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먹었을 때
거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질긴 섬유질이 있는 야채는 우리가 먹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소는 흡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4번이나 곱씹으면서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금방금방 이렇게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금방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환경이 나를 압도하던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아닌 믿음이 나를 압도하게 되고 그 믿음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인은 18절부터 이제 2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온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을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예. 광포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인 자신을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맷비둘기로 보고 있고 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학대받은 자로 그리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자, 저는 맷비둘기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학대받은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에 온통함을 풀어달라는 이 단어가 법정 용어로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온통함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본인을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세상 속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자, 이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의 결핍에서 오는 가난입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에서 결핍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픕니다. 물질이 고픈 것이 아니라, 돈이 고픈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고픕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배가 고파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굶주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주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 중요하지만 좀 아파트 평수 좀 늘려주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 대기업 취업시켜 주셔요. 여러분, 무슨 태도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온전히 만족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1+1, 주님도 계시고 세상도 있고, 주님이 좋지만 세상은 더 좋고, 주님이 계셔도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이런 환경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환경적으로 정말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전부이시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영적 치매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만으로 배고파할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의 온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억울하고 힘든 일들, 고난의 자리에 빠질 때가 많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을 되새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